주님의 성탄을 10일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서신서 본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4절에서부터 5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기쁨과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 둘은 확실히 삶을 유쾌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며 풍성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이러한 덕의 차원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로마에서도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치였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본문이 다만 이 둘에 대한 가치,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복음의 차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5절 후반절까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밝히려고 하는 특별한 복음으로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맞춰 기쁨과 관용의 의미를 성찰해야 합니다. 기쁨은 보통 즐거움과 유쾌함, 성취감이나 따뜻함 등의 감정을 일컫죠. 슬픔, 분노, 우울 이러한 감정과 대립이 됩니다. 기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취향, 매력 이러한 것들을 접하게 될 때에 혹은 은밀한 탐닉 등을 통해서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 기쁨이 일시적일 수 없고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어떠한 특수한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지배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세기 빌립보 교회 삶의 자리를 놓고 볼 때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서신,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놓고 볼 때에 이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고 또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박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차별을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알 수 없는 때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운 감정이나 유희, 만족스러움에서 누리는 낭만적인 차원의 언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와 삶을 온통 내걸어 그 말씀에 던져야만 구현이 가능한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기쁨은 단지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연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드러내는 실천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관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외부 세계에 대하여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 위에서 용서와 너그러움을 용납된 자세를 일관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비범한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선으로서의 기쁨과 관용은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죠. 가난하거나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당시 로마 세계는 패트론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즉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쪽이 경제적인 지원과 보호를 베풀고 다른 한쪽이 그 수혜를 입으면서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였죠.
기쁨이나 관용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계약과 조건에 따른 상호 입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현재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함으로써 기쁨과 관용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확실히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단지 미래적 차원의 일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니라 임재 안 그리고 가까이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숙고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재림의 주님을 마주하여 대면에 서 있는 공동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이죠. 인사치레로 쉽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건네는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으로, 즉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또한 거기에 운명을 거는 비중으로 임마누엘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들은 참되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상적인 협주곡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찬미가 1악장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인내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묵상의 안단테가 2악장에서 전해집니다. 힘찬 영광송이 3악장에서 장엄히 울려 퍼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기가 이 악장이 될 것 같은데요. 기쁨과 관용, 그것을 이끄는 임마누엘과 재림신앙을 강렬하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처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먼저 깊은 숨을 고르고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로를 건네이는 인사의 차원이거나 권유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호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으며 비범한 결단을 요구하는 선포의 형식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요. 프로슈케, 데시스, 아이테마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각각 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로슈케는 일반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기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데시스는 필요에 따른 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아이테마타는 R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맡기다, 상대를 향해 던지다 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바울이 이렇듯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관용이 자신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괴로운 처지 그것을 은폐하거나 억제하는 차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즉 공동체의 모임과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와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공간의 나아감을 통해서 그 자리를 비우고 내어드림을 통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그분께 나의 짐을 던짐을 통해서 장엄한 3악장인 7절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터이니 당연히 감사로 아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7절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늠케 할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원어상의 의미를 따져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본래 심장이라는 뜻인데요. 감정의 차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지만 심장이 뛴다는 것은 의지적인 차원과 별개로 살아있음의 상태를 가리키듯 자연스러운 그 사람됨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노에마는 생각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노에마는 헬라어 누스의 산물인데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에서 쓰인 헤아림, 이것이 바로 누스입니다. 이성 혹은 정신이라는 뜻이죠. 무엇이 바르고 합리적인가? 1세기든 현대이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설계하는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가능케 하는 이성과 정신을 일컫는 말이 누스입니다. 세계가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 본질과 속내가 어떠하든 진보와 발전과 평화와 복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위 목표를 걸어두고서 개개인은 성공과 부와 변혁과 힘을 가지기 위한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누스, 어쩌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누스로부터 개인의 합리성과 사고라고 하는 노에마가 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누스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1세기에도 현대사회에서도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 새로운 세계관을 뜻하며 비범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분명하게 복음이죠. 이 평화는 어떠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다시 말해 구원자이신 역사적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키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루레이는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군인들로 묘사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울 시대의 빌립보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강력한 군대가 외곽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 성은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어느 때든 이미 보호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요새로서의 하나님의 평화, 이 세계가 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알리며 염려를 그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났는가? 이러한 결정적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세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세계와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죠. 우리와 함께 자신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시고 느끼셨으며 사셨습니다. 인간과 더불어 온정과 사랑을 나누셨고 폭력과 불의를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죽음을 당하셨으며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셨기에 인간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방식, 소유지향, 인정받음, 자아 실현을 통해 삶을 성취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을 붙들므로써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생명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꿈꾸는 이상, 간절한 바램의 차원에 있지 않은 확실한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이 현실과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받치고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위선 없는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렘으로 기다리는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